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말씀 예배, 특별히 오늘 2월 2일 2022년인데요. 오늘부터 수요 말씀 예배 느헤미야 강해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과 사랑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회복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5장 함께 부르신 후에 구제 사역부장으로 수고하시는 경영구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아멘.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심령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여러 사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목회자들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돕는 손길들, 그리고 각 부서에서 묵묵히 수고하는 손길들, 소그룹에서 섬기는 여러 봉사자들과 함께 하시어 섬김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사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잘 들을 수 있도록 영의 귀를 밝혀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오직 성령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사는 동안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과 삶의 어려움으로 지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세계 만방에서 오지에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직 아버지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곳곳마다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장의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제1장.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오늘은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대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셨고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또 사사 시대 이후에는 사무엘이라는 영적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강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다윗 이후에 죄악의 결과로 남과 북이 갈리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멸망하고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데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시고 또 성전을 짓고 성벽도 다시 쌓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그는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 더 관심이 가게 되는데요. 그의 모습 하나하나가 너무나 큰 감동이 됩니다. 자, 그가 어떻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었는가? 우리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대에도 이 암흑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도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 크게 쓰임 받는 주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본문, 그러니까 텍스트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 컨텍스트를 잘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전체적인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남유다는 BC 587년에서 586년 사이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이었죠. 물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요, 끊임없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평일에는 산당에서 우상 제사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겁니다. 영적인 간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두 마음을 품었으니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겠습니까? 여러 가지 부정, 부패, 음란함이 만연하였죠.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외교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강대국에게 의존하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남유다를 향하여 계속 회개할 것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 촉구하셨는데 그러나 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성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벽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어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은 저 멀리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자 그제서야 유대인들은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그 먼 이국 땅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BC 538년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명령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인 스룹바벨을 앞세워서 약 5만 명의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딱 와서 보니까 모든 게 폐허가 되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가진 게 있어야죠. 게다가 또 주위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많은 방해가 있어서 건축이 중단되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 힘을 합쳐서 BC 516년에 제2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러니까 제1성전이 586년에 무너졌는데 정확하게 70년 만에 516년에 예루살렘의 제2성전이 재건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1차 귀환한 사람들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을 했는데요. 근데 이 바벨론에서의 귀환은요, 총 3차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자, 1차 귀환한 후에 80년이 지나서 2차 귀환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자, 두 번째 귀환할 때의 리더는 에스라였습니다. 자, 이 에스라와 유대인들이 2차로 예루살렘에 딱 와서 보니까 1차 팀들이 성전은 잘 지어놨는데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엉망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다가는 정말 멸망하겠구나, 위기의식을 느낀 에스라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통독 수련회를 엽니다. 우리도 다음 달 사순절부터 이 성경 통독을 할 예정인데요. 작년에도 했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사순절 기간에 맞춰서 신약 성경을 통독하고, 또 가을에는 또 율법서를 통독할 예정인데요. 자, 그런데 이 에스라가 주도한 성경 통독 집회가 얼마나 뜨거웠냐면요, 매일마다 그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받는데 하루에 6시간씩 다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와, 어떻게 일어서서 6시간 동안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육체적으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 음성으로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피곤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 가운데 울려 퍼졌을 때에 그들은 모두 울고 회개하고 또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에스라의 리더십 아래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일어나야겠다, 이런 의지들이 확산되면서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성벽 재건은 성전 재건 다음으로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자, 성벽이 왜 중요합니까? 고대 시대 때는 치안이 잘 안 돼 있잖아요. 워낙 약탈이 심하고 외부의 공격들,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이 타운들은요, 다 성벽을 중심으로 그 안에 주거 지역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오면 성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성벽이 없으면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때만 되면 다 약탈해 가고, 또 필요한 양들, 동물들 다 잡아가고, 심지어는 들짐승들이 와서 주민들을 공격하고 가축들을 물어가고,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성벽 재건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저 멀리 바사 왕국, 그러니까 바벨론을 다시 이제 정복한 곳이 바로 바사 제국이거든요. 거기에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오늘의 주인공
느헤미야입니다. 자, 느헤미야는요,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술관원으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은 누구냐면요,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 왕 아시죠? 그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이 아닥사스다의 어머니가 에스더는 아니고요. 다른 이제 부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 아닥사스다 왕은 아버지 아하수에로를 닮아서 성격이 불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간 적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 이 아닥사스다도요, 굉장히 불같은 성격이어서 주위의 신하들이 덜덜 떨었습니다. 뭐 잘못하면 그냥 죽는 거였죠. 자, 느헤미야가 그 아닥사스다의 술관원이다라고 하니까 웨이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비 넥타이하고. 그런데 당시에는 왕들에 대한 독살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이런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왕이 가장 총애하는 신하가 모든 음식을 최종적으로 관장을 했습니다. 그가 바로 술관원입니다. 즉 지금으로 하면 대통령의 경호실장 정도가 되는 그런 고위 관리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유대인 이민자 출신의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바사 제국의 높은 관원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은 본인도 노력을 많이 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그 자리에 오르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서 1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자, 어느 날 이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 수산궁에서 있는데요, 고향인 예루살렘에 다녀온 두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자기의 동생 하나니입니다.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해놨죠. 이름이 하나니입니다. 나중에 이 하나니는요 7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때도 또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에게 아니 그 예루살렘에 그 남아 있는 이들을 형편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는데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그 다음 절인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큰 환난 당하고 능욕 받는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탄 채로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에 느헤미야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펑펑 울죠. 자신의 그 고향 땅이 지금도 그렇게 그런 폐허가 되어 있다라는 그 모습에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 금식까지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요, 그의 인생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의 순간이 어느 때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넘어갈 일일 수도 있죠. 아이고 그냥 예루살렘이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구나, 아유 안타깝다, 마음 아프다, 그리고 말아버리는데 느헤미야는 달랐다는 거죠.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 쏟으면서 정말 애통해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사건이 나를 뒤흔드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타이밍인데요. 그래서 그 오래전에 젊은 신학생에게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조선 땅까지, 지금은 비행기 타고 14시간이면 가지만 그 당시에는 여기 뉴저지에서
조선 땅으로 가려면 여기서 캘리포니아까지 기차 타고 갔어야 되고, 거기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가야 되고, 일본에서 또 일본 서쪽으로 가서 거기서 또 다시 배를 타고 제물포항이나 아니면은 동부 지역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터닝 포인트의 사건이 딱 마음에 온 것인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지 모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그럴 때에 성경의 말씀의 원리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는 눈을 감아도 계속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 그냥 상상이 되는 겁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질 않습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금식하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수일간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은요, 대부분이 그 내용이 느헤미야의 기도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전체적으로 통독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2장부터 느헤미야의 본격적인 액션이 딱 나오게 되는데요,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한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는 2장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1장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 없이는 어떤 주의 일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요,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 일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미 그 일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미 1장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 두 가지의 초점을 둡니다. 이 두 가지 기도 내용은 우리 새 가족들과 함께 멤버십 훈련할 때도 항상 나누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냥 허공에다 대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히 들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 기도는 너무 중요하다, 이걸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실 때 내 기도는 능력이 없어, 이렇게 굳게 믿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뭐 내가 기도해도 뭐 될까? 뭐 이렇게 의심하면서 하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물론 응답의 방법과 그 타이밍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지만 지금 내가 드리는 이 기도는 너무나 중요하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주목하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소그룹 리더이신 분들이 계시죠. 오늘 내 기도 때문에 우리 소그룹 식구들 오늘 복 받았어, 이제 이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또 아파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를 주목하여 들으시며 더 강력하게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느헤미야는 다른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1장에 기도부터 시작했다, 이것이 포인트인데요.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 또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1장에 나와 있는 그의 기도를 이제부터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 지지난주 주일에 기도는 왜 중요한가 그 설교 기억나십니까? 5손가락. 자,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것, 이것부터 시작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감사, 그 다음에 고백, 죄의 고백, 그 다음에 간구. 그래서 감고간 이렇게 외우면 좋다고 했습니다. 감고간,
이게 2번, 3번, 4번이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5손가락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도 이제 구약 시대에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이름부터 부르는데요. 1장 5절 전반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부르는데요. 특별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초강대국인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수산궁에서 일하면서 인간의 권력과 위대함을 많이 봤죠. 그러나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크고 두려운 분임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면한 문제보다 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원리가 엄지손가락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는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5절 하반부를 보실까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자,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5손가락에 맞춰 보자면 두 번째 감사, 찬양,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높인 겁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린 것이죠.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 가운데 가장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세 번째, 죄의 문제, 이 회개에 대한, 자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6절, 7절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라고 죄를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을 때, 그때는요 느헤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저는 그때 물론 태어나지 않았지만 조상들이 잘못을 해가지고 이렇게 남일처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자기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일로 여기며 그렇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의 교회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경우가 있죠. 요즘 교회들은 말이야, 물질주의, 성공주의, 기복주의, 세속주의, 그냥 이게 다 교회로 들어와서 썩어버린 곳이 많아. 내가 아는 어떤 교회는 말이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의 일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이 시대의 교회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은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사실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다 주님의 교회이고 우리가 크리스찬인데요, 내가 본을 보이지 못했고, 내가 더 섬기지 못했고,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책임을 갖는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느헤미야는요 마치 자기가 잘못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태어나기 전의 일이지만 그러나 공동체적인 책임의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부터 회개를 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명령하신 대로, 말씀대로, 규례와 율례대로 순종하지 못하였나이다.
그렇게 울며 가슴을 치며 금식하며 회개한 것이죠. 여러분, 회복은요, 진정한 회복은 진정한 회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종살이하고 고생하고 있고 이렇게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부터 인정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넘치도록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죄의 고백을 세 번째로 했고요. 네 번째는 간구입니다. 8절과 9절을 보시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한 그 청한 간구를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에는 놀라운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중간에 하신 말씀이 있죠. 하신 말씀. 자, 이 부분을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그냥 간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을 붙잡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거는요, 아까 느헤미야가 그 두 번째 손가락에서 감사 찬양할 때 뭐라고 했었는지 1장 5절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하고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과 우리 민족의 죄를 자복한 후에, 그리고 나서 간구할 때 하나님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대로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 붙잡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와, 느헤미야가 정말 머리를 잘 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딱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야, 느헤미야야, 너 내가 예전에 했던 말을 딱 그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너 그렇게 기도하는 거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는요, 느헤미야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자였던 모세, 그리고 예배자였던 다윗,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응답받았지요. 그러니까 말씀의 근거에서 하는 기도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또 간구를 하는데요, 우리 마지막 절인 1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통은 그냥 대박 나고 출세하게 해달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형통하며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간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된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에 귀하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2장에서는요, 구체적으로 느헤미야가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는지 다음 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스릴 넘치고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1장에서 이미 다 결판이
낫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중요한 것이죠. 이 성벽 재건에 대해서 그 예루살렘이 그렇게 다 폐허가 된 상태로 이렇게 오랜 시간 그대로 방치됐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에 소원하는 마음을 불같이 주셨습니다. 남들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을 이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땅에 엎드려서 펑펑 울면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금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5손가락, 물론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는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지만, 그러나 이 기도의 원리 그대로 느헤미야는 간구를 했는데요, 특별히 그는 간구할 때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주님,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나로 형통케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겸손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를 한 것이 바로 1장, 그래서 술관원이 되었느니라까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먼저 기도부터 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뭐 돼? 기도만 한다고 뭐가 되는 거야?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부터 해야 되는 것이죠. 그 1장에서 이미 결론은 난 것입니다. 이미 결판이 난 것입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실 때 먼저 기도부터 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이 악한 세상, 말세로 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사용하십니다. 주님, 내가 그 귀한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큰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드러나는 일이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일이든 간에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을 세워서,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주님, 우리가 그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일 때 일어나는 그런 마음과 감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자복하게 하시며 또한 주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작.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시대의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불을 밝히고 길을 제시하고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해주고 걱정해주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교회에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또 이상하게 행하려고 하는,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죄입니다. 나의 문제가 먼저 주님 앞에 고백돼야 되는 것이죠. 주님, 내가 충성하지 못했고, 내가 본을 보이지 못했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공동체적인 책임을 지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자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느헤미야와 같이 또 우리 신앙의 선조들과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이 시대의 교회들 회복되기 위해서 먼저 나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주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움직이는 교회로서 주의 영광 나타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 주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잘못된 모습을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로서 살지 못했고, 바르게 전하지 못했고,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했고, 오늘 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누구를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 모두의 책임 아닙니까? 저의 책임 아닙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교회의 주인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의 욕심이나 또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교회만 잘 되고 다른 교회는 어떻게든 상관 안 하는 그런 잘못된 이기적인 마음을 주님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숲을 이루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생명고의 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바른 교회론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교회에서 맡겨주시는 게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떤 인간적인 서운함이나 어떤 욕심이나 어떤 감정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신 앞에서 바르게 또 겸손하게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길을 다 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숲을 이루며 교회가 교회를 서로 돕고 서로 파송하며 불국하며 온 세상 가운데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주의 교회들 다 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의 일꾼들, 주의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성벽이 재건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던 이 예루살렘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하나씩 하나씩 우리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장의 말씀을 통하여 터닝 포인트의 그 순간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리고 그의 기도에 어떤 원리들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에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에 마치 성벽이 무너진 것 같이 질서가 무너지고 여러 가지로 영적 전투에서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의 성벽이 굳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모양이든 어떤 장소이든 또 어느 때이든 그것은 주님의 손에 있는 줄로,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때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기에 바르게 반응하며 느헤미야와 같이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감사 찬송을 부르며, 또한 공동체적 책임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나부터 자복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그냥 믿음 없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얼마나 집중하여 보고 계시는가, 듣고 계시는가를 믿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세상적인 것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의 기준 가운데 다 잘라지게 하시며, 먼저 내 마음에 들어온 잘못된 것들, 또 내가 교회 안에서 행했던 잘못된 모습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나부터 본을 보이며 나부터 말씀대로 준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서로가 서로를 돕고 연합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함께 주의 귀한 일을 행해 나가는 거룩한 숲을 이뤄가는 주의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맑은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하며 주신 말씀 또 주시는 그 소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매 순간 주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의 일꾼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성벽이 무너진 것 같은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또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